어머니들은 매 끼니를 가족을 위해 준비합니다. 매일같이 따스한 밥을 준비하는 어머니들은 이 매 끼를 밥을 차리면서 정성스럽게 차리시죠. 근데 이 밥을 매 끼니마다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 준비한 끼니를 먹는 사람은 나 입맛이 없다느니, 안 먹겠다느니,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끼니를 매 끼니마다 매 때마다 준비하는 어머니는 그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정성을 녹여내지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서 한 주에 한 날 정도는 이 끼니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어쩌다 가족들과 함께 외식이라도 하는 날, 어쩌다 남편이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든지, 아이들도 그날 따라서 늦게 온다든지 하면 참 휴가 맞은 것 같이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남편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어머니들도 사실은 그 끼니 걱정하는 거는 그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참 억울하죠. 똑같이 일하고 어쩔 때는 남자보다 더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희한하게 밥 짓는 거는 항상 엄마 몫이 되는 게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혼자서 끼니를 해결할 때 어머니들은 어떨까요? 고민해 가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고민해 가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엄마들인데 자기 자신이 먹을 그 한 끼 식사에는요 그리 큰 정성을 쏟지 않아요. 그저 밥이 조금 있으면 그 남은 밥에다가 어제 먹고 남았던 김치찌개, 미역국에 밥 말아 먹는, 그것도 없으면 그냥 식은 밥에 물 말아 가지고 먹는 정도로 한 끼 식사를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데 뭐 밥도 차리고 국도 갖추고 반찬까지 한 상 잘 차려서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해놓고 아이들 좋아하는 소세지, 햄 이런 거 해놓고 먹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매 끼니 잘 차려주고 먹이고 하려고 고민하고 정성을 녹여냈던 것이 어머니가 혼자 먹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식구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먹이고 내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정성을 녹이고 준비하는 그 한 끼니의 식사를 위해서, 식사 때문에 어머니들도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비록 번잡하지만, 비록 시간이 많이 들지만 그 정성스러운 음식 앞에서 단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웃이 있고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때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성도로서 이 교회의 목사의 직분으로, 또 성도의 직분으로 서로를 섬길 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룻기 4장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과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전에 가정이 붕괴되어져서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이 홀로 남은 여인들이 이제는 어엿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룻과 같은 이방의 여자가 이제는 이 공동체 안으로 바로 맞아 들여져서 거들떠 보지도 않던 모압의 이방 여인, 과부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특히 한 남자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진, 특별히 형제를 위한 연약한, 로마서 15장 1절 이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책임을 지고 위로하며 위하는 삶을 서로가 살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진 책임, 서로에게 대한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책임의 일을 다할 때 사실은 본인에게는 손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죽은 형제의 집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내 토지를 희생해야 되고, 내 어쩌면 가족을 또 희생하고 또 집으로 가져가야 할 것을 형제 집으로 가져가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위한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안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한 그런 사명과 의무를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권리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로서, 특별히 형제로서, 자매로서, 이웃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의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신랑이 되는, 이제 새 신랑이 되는, 나이는 조금 많지만 새 신랑이 되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과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것은요, 보아스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죽은 형제 엘리멜렉을 위하여서 그의 기업을 되사주고, 그리고 죽은 형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자기의 아내로 룻과 함께 결혼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맡겨진, 특별히 형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이 책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권리가 더 먼저인 나오미와 룻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아무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하여서 죽은 형제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권리를 사라고 했을 때 아무개는 처음에요, 내가 그 권리를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그 권리를 사는 날에는 죽은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에게서 사서 그녀와 결혼하고 그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 네가 산 그 기업을 도로 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아무개가 어떻게 하죠? 거절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내가 이 기업을 물러주는 게, 내가 룻하고 결혼하는 게 사실 우리 집에는 득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내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 네가 이 권리를 사라 라고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의 집을 세워야 하는 의무, 즉 형제를 위한 책임을 저버린 사람으로 나옵니다.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 나는 내 집안에, 내 가정에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일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런 말을 통해서 사실은 보아스가 누렸던 그 축복을 자기도 받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예요. 왜 보아스는요 그를 아무개로 부르면서 성문 그 재판의 자리로 초청할까요? 아무개여, 이리 와보시오.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개는 엘리멜렉에,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렇죠? 또한 동시에 보아스에게도요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에요. 다 가까운 친척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촌 이름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록 1년에 한 번 볼까? 이번 명절에 고향 내려가면은 볼 수 있을까? 그것도 뭐 같이 와야 보죠.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힘든 사촌지간이지만 이름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베들레헴에서 함께 자라고 생활하고 진짜 수십 년간을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다라는 게 이게 이상한 일이죠. 만약 베들레헴 사는 사람이 이름을 잘 모른다면은 롯처럼 베들레헴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방인들이나 동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예, 아무개를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아무개여라고 부르는 거는요, 성경의 그를 우리에게 아무개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예요. 왜 알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네? 네? 배려해요. 혹시 이름 알려주면 요즘 그 SNS 테러 당하는 것처럼 가서 막 이렇게 댓글 왕창 달고 막 욕하고 막 그럴까봐. 그럴 수 있겠네요. 야, 그 은혜로운데, 이 해석이 굉장히 은혜로운데, 그 사람 생각해서. 하나님이 사실은요, 이 아무개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가까운 친족이었던 아무개요, 보아스처럼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이름 꽤나 알려졌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형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살 권리를 돈 주고 물을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성문에 앉아서 보아스와 더불어서, 물론 그들이 당사자지만, 그리고 10명의 초청한 장로들과 더불어서 베들레헴 성읍의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거를 같이 의논하고 결정할 만큼의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됐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가 많은 또 보리밭과 밀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름이 유명하여진 것처럼 아무개 역시 보아스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 이름을 모르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죽은 형제, 그 가까운 형제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세워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저 우리 집 세우는데, 그저 내가 이득 보는데 이렇게 힘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혀진 사람으로요, 잊힌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보아스가 룻에게 그 추수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우라고 이렇게 허락을 한 반면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아마 그 당시 여러분 베들레헴에 과부가 여러 명 있었겠죠. 룻만 과부였겠습니까만, 과부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와가지고 이삭 주울 때 이렇게 법에
이삭은 줍기를 허락하셨으니까 딴소리는 못하고 이렇게 아마 째려봤을 거예요. 되게 오래도 줍네 이러면서,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추수하는 거 시간 더 오래 걸린다, 아유 귀찮아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아무개로 불리는 거예요. 이 아무개의 이름이요, 히브리 말로 알몬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몬이. 근데 이게 참 일부러 보아스가 그를 알몬이, 아무개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알몬이라는 말하고 되게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알모나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과부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룻기에 과부가 2명 등장하잖아요. 나오미도 과부고 룻도 과부고. 근데 이 두 여인을 부르는데 과부였다라고 하는 표현, 알모나라고 부르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 룻기 4장 1절에 보아스가 이 아무개를 부를 때 알모니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여러분 발음이 조금 안 좋으면은 알모나라고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했냐? 이 과부 같은 사람아 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 자기 그 땅에 대해서 아무런 기업이 없는 사람,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당시 과부예요. 민수기 27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받는 법을 만드셨는데, 형제 중에 누가 죽고 그 기업을 이을 자식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형제가 그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그 죽은 자의 과부, 아내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형제도 없다면은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으래요. 근데 가까운 친척도 없으면은 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해요. 근데 그 경우에는 딸들은 꼭 같은 가족들 중에, 같은 그 지파 중에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 가족들의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야박하게 보여요. 과부들에게는요, 그 지파 사람이 아니라고 땅을 상속받을 권리를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같은 사람이요, 룻과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고 또 자기를 또 책임져 줄 아들마저 죽게 된다면은 평생 동안 자기가 일구었던 포도밭, 평생을 바쳐서 남편과 함께 수고하고 땀 흘렸던 보리밭, 밀밭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형제가 기업을 잇겠다고 가져가요. 그 형제가 없을 때는 그 집안에 가까운 친척 남자가 그 땅을 다 가져갑니다. 과부로 남은 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다는 건 하루아침에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허망하고 황망하겠습니까? 평생을 이렇게 잘 일구어 놓은 포도밭과 보리밭과 밀밭과 이 모든 것들이 남편이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다 어찌 보면 물론 형제지만 남에게 다 가버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아무개를 알모나, 이 과부 같은 사람아라고 부르는 게 너 과부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나오미, 너의 성정을 보니까 우리 형제의 죽은 이 엘리멜렉의 또 식구들인 나오미나 룻을 돌봐줄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 그딴 식으로 살다가 너 과부 된다 라고 성경이 경고하는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기업 무르는 걸 포기해요.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그 밭을 사면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룻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그 기업을, 그 땅을 다 가져가게 돼요. 근데 내 자식이 가져가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뭐 그게 뭐 손해겠냐 싶지만 그 아들이 또 자기 아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죽은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 주고 땅을 이만큼 샀어요. 그리고 룻하고 결혼해서 룻도 돌봐야 되고 나오미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 돌봐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아무개도 이 사람이 여러분 싱글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가족이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와이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들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룻을 받아들였어요. 야곱도 옛날에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와이프가 넷이나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식구들끼리 참 복잡하잖아요. 나중에 아무개가 죽은 다음에 상속 문제가 여러분 불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 나니까 나는 이거 안 하겠다 라고 아무개가 자기에게 너무 불리하고 손해만 보는 일이니까 형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기업을 세우고 가족을 위하고 또 식구들에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히고 좋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막 다 좋은 거 물려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가까운 형제를 위해서 그 끊어진 기업을 이어주는 거, 그 형제의 아내와 또 죽은 형제의 아내, 며느리를 위해서는 조금의 도움도 주고자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아무개, 알모나, 과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우리 식구들만 내가 위해서 살겠다 하면 어느 날 진짜 부지불식간에 한순간에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네 형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과부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나는 조금이라도 이득을 더 보려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 자식은 조금 더 잘 공부시키고 잘 먹이고 잘해주고 싶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서 남의 형제에 대하여서, 우리 가까운 형제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지는 일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 과부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주의해서 경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결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형제를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책임을 다할 때 우리 가정에 조금 손해가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조금 덜 사다 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감당한다면 마땅히 내가 이 책임 져야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요, 과부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나 만약 이 아무개와 같이 형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과부가 되어져, 과부와 같은 형편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는 이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룻기 4장 11절과 12절에 이제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서 그 기업을 무르고
룻과 혼인하겠다, 그녀의 남편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 성문에 모여든 이 베들레헴의 1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를 축복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야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 아내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헬과 레아. 룻이 마치 이 야곱의 두 아내였던 이 라헬과 레와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보아스 당신의 집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리느냐? 보아스의 기업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기업은 뭐냐?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우리가 사업장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땅도 기업이고 특별히 자식들 있잖아요. 아들. 이걸 기업이라고 가정을 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라는 거 보니까 보아스가요 그 당시에 상속자가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보아스가 나이가 40이 훌쩍 넘은 룻에게는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상속자가 없었대요. 참 성경 보면은 희한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100살 돼가지고 낳고 이삭도 나이가 진짜 40에 결혼해가지고 한동안 아이가 없었잖아요. 장가도 늦게 갔는데 아주 늦게 둘밖에 못 낳고 보아스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 조상들처럼 나이가 그렇게 지긋이 많아가지고 많은 재산을 일구고 베들레헴에 많은 포도밭과 밀밭과 보리밭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는 유력한 사람인데 상속자가 없어요. 참 희한한 거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예비해 두셨나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전승을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요 호랍이었을 거래요.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을 한번 했었겠죠. 근데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는 상속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때 모여들었던 장로님들과 또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이 이스라엘 집안을 세워주신 이 두 어머니 라헬과 레와 같이 룻을 축복하시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 우리 조상 베레스가 유다의 아들 베레스요. 그가 낳은 것처럼 룻을 통해서 당신한테 상속자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축복한 거예요. 왜요? 보아스가 상속자가 없으니까. 보아스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보아스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동네 사람들 여러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형편을. 그러니까 형제를 위하여서 내가 비록 손해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보아스를 너무 기쁘게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그 축복대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오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 되는 겁니까? 원래대로 한다면은 말론이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말론의 집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서 보아스 당신에게 상속자를 주고 당신의 집을 세워주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위하여서 책임을 다하려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의무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비록 자기에게 이 불리하고 또 손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책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이요 보아스의 기업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인들의 사람들의 축복처럼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여지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룻기 마지막 시간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오벳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납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출신으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 두 분이 계시죠? 누구 계시죠? 예수님, 그리고 또 한 분 또 있는데 다윗이요.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 두 분이잖아요. 다윗. 이 룻기 마지막에요, 다윗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족보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이 오벳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이 누구냐? 보아스가 낳은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할아버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좀 그 가족 의식이 좀 이렇게 좀 틈이 해가지고 이게 좀 헷갈리는데, 보아스가 할아버지가 되는 이 거네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베들레헴에 얼마나 유명한 동네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이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유명한 그런 곳이 됐습니까? 가장 그 유명한 이름, 베들레헴과 관련해서 유명한 다윗과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굴 기억하는 겁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던 보아스가 저절로 기억이 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세계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나심에 관하여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보아스가 기억이 나고 말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 에브랄에서 유력하여지고 베들레헴에서 정말 그만큼 유명하여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놀라운 축복은요, 아무개한테 우선권이 있었어요. 만약 아무개가요, 이 과부 같은 사람아 라고 책망을 받은 아무개가, 그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안에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업을 물을 권리를 사겠다, 나오미와 룻을 내가 잘 가족과 같이 돌봐주겠다라고 선언했다면은 하나님이 기업을 세워주시고 이 에브랏에서 유력해지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고, 여러분 진짜 베들레헴을 뛰어넘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이름이 알려지는,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아무개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는 그러한 은혜를,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책임 있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비록 그게 힘든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또 손해가 막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유력하게도 하시고 유명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특별히 이웃과 성도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으로 내가 세워지고 내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유력하여지고 유명하여지는 성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 녹원교회가 되어지길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힘써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